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장 2절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감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구원의 서정이라는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태감을 입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사랑을 입지만, 그러한 태감을 입은 자리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영화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에겐 구원의 완성이라기보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뭐냐? 구원의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를 우리는 말씀하기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을 또한 인도하고 계신다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 버려야 할 것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열된 이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버려져야 할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악을 도모하는 일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잖아요. 그래서 악은 도모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만,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한 여러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람을 기만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까? 속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데 기만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된 생각도 버려야 하고 거짓된 말도 버려야 하고 거짓된 삶의 습관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이야기하는데, 진실도 거짓도 어떻게 된다? 다 드러난다. 거짓도 때가 되면 드러나고 진실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드러났을 때에 거짓은 드러나면 수치스러워지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것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 시대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계속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식도 가식이죠. 거짓된 거죠. 이것도 역시. 본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다 외식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모습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사람 앞에 사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가식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악독도 기만도 외식도 뭐 시기 비방 하는 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갓난 아이는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입니다. 울며 불며 난리를 칠 때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젖 하나만 물려놓으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어린애들이 뭐 승태기도 울며 불며 뛰어돌아다니다가도 울다 보면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품면한 게 울음이 끝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독도 기만도 외식도 시기와 비방도 다 무엇 때문에 한다? 인본주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기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찬양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찬송 부르자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자꾸 다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어린 아이들 같이 어린 아이에 비유하면서 그 선량한 젖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42편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른 사슴은 뛰어놀다가 목이 마른데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겠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물을 찾는 것을 갈급함이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바라볼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구원에 이르르는 결국 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시작도 완성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시작도 끝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끝까지 견디는 게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이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거예요. 순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계산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정한 어느 부분을 보면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모든 계산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야. 단순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되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겠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다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맛보았으면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맛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어요? 십자가 사랑 맛보셨습니까? 여기 맛보았다는 건 경험이죠.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는 거예요.
이 은혜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은혜의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감사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보혈이 아니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주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노래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면, 맛보았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은 수없는 눈물과 수없는 감사와 여러분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와 모든 헌신으로 이미 그 경험한 바에 대한 고백들을 하시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 이렇게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그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찾아가는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지. 맛보았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달콤한 걸 맛보았으면 또 찾죠. 음식도 그렇잖아요. 뭔가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으면 그 음식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 은혜 없이 난 살 수가 없어. 그 사랑 없이 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의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 표현해? 산돌로 표현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게 산돌이에요. 이 산돌은 생명이 있는 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돌이신 예수께 뭐해?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그 은혜를 입은 은혜로 뭐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시브리서 10장에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뭐해?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된다.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이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뭐해? 그 산돌이신 예수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 영원한 생명이지,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라 하여. 먼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예수께 산돌이 되신 생명의 주체가 되신 예수께로 나아가 내가 산자가 돼야 돼. 먼저 내가 산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뭐가 돼? 그 산돌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은 하나님 나라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께로 나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근데 그 세운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돌이신 생명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 나아가 새 생명을 얻은 게 뭐야? 예수의 머리 되신 예수의 지체로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서강교회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 서강교회, 우리 서강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그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혼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즉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것을 드려지는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 예사의 행위가 아니라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뭐라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연결고리적 역할을 하는, 중보자적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을 수 있죠. 레위의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가인도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산들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나도 생명 대신 예수로도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간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구습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변화를 너희는 받아라. 그래서 오직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무슨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대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거짓되고 악을 행하고, 이게 이 세대거든요. 이 세대란 말이에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보배로운 산도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왜 분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분별해야 기뻐하는 삶을 사니까. 그 기뻐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함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처럼 시편 37편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는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럼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뭐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일컬어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이 모퉁이 돌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 보면 7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버림받은 돌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하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건물이 지어질 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세워져 가는데 바탕이 되는 돌이에요. 여기 요 벽돌이 올려지고 요 벽돌이 올려지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도와 성도 간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되게 하시는 이가 예수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모퉁이 돌 예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퉁이 돌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멸시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였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쳤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마지막을 보냈단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산돌로 살아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당시에 베드로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은 다 도망쳤어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부활을 했네? 부활을 해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한 줄 더 떴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늘로 들림을 올라가든 가셨단 말이에요. 그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너희들 내가 그렇게 보게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실까지 약속해 주시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를 믿으실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고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예수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슨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저 십자가에 죽으신 멸시천대 받는 그 자리, 무덤 속에 묻혀진 그 자리가 아닌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부활하셔서 가 계시는 분,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분, 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부끄러움 당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들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게 부끄러움 받고 돌에 맞아 죽으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건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것도 있죠. 하지만 그는 천사의 모습을 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부끄러운 것일 줄 모르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다. 오히려 자랑이다, 자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게 자랑할 것은 결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서과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오직 영원한 자랑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일이야.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의 행위, 오늘도 전도하셨어요? 전도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남들이 볼 땐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게 아니죠. 자랑스러운 거죠. 할렐루야잖아요. 저는 가끔 오늘도 청주에 천안에서도 다녀갔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싶다고 오고 가고 할 때 보면 한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본이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를 닮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죠.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그 뒤에 7절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에 불과하다고 막 예수가 버려진 돌. 근데 우리에게는 뭐요?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도 말하지만 우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 이 예수예요.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계시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우스꽝스럽고 없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니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보배롭게 여겨요. 그럼 우리는 보배로운 거죠. 그런 당당함,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건축자들이 던져버린 돌 조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의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우리 세움을 입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뭐였어요? 버림받아진 자냐, 불신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을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의 사람이잖아요. 불신의 사람 믿지 않으니까 저들의 행동은 당연히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신의 결과는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 저들은 넘어지나니 그러잖아요.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만도 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이 불순종을 이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넘어진다. 멸망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이들은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선택의 반대말 뭐라 그랬어요? 선택의 반대말은 유기.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 택함의 반대말은 버림의 유기. 그 천국 갈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지만 버림받은 유기된 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기된 자,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있는 중에 여러분 택함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가치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가치가 하나님 앞에.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예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한다. 확증해 주신 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이게 우리가 입은 사랑이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려진 자도 있지만 9절 같이 읽어볼래요? 9절. 여러분, 이렇게 정하여진 것이다. 버려지는 자가 있지만 불순종 불신으로 버려지는 자 넘어지는 자도 있는데 그러나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사랑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집게를 가지고 하나를 딱 집어서 뽑아낸 것이다. 이게 택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딱 집어서 뽑아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택함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지,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이건 왕의 권위와 거룩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예요. 모든 다스림의 권세와 거룩함의 비결 두 가지를 어우러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가졌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복. 거기다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래요. 이 거룩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데, 그 세워가심 속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게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거룩한 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기이한 빛이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이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살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데요?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때가 되면 나를 영접하러 오실 분이에요. 이 예수를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보면 예수보다 귀한 거 없죠. 이 세상 행복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부귀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전과 지금이 바뀐 것이 없다면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이제는 바뀌어져야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는 이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산돌 대신, 생명 대신 예수 안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 예수와 하나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어지는 것.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새 생명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변화를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